세상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아진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거짓 진리에 속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 9장 마지막부터 10장 10장 마지막부터 보겠는데 지난주는 39절까지 했고 오늘은 4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장 40절부터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이에 그 누이들에게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거기서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면 요한이 아무 기적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자신이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신 거예요. 요한은 아무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고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냥 나팔이었어요. 나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팔이 증거하는 실체, 실존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뭐를 증거하셨냐? 말씀이신 자기를 나타내시며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자기를 믿지 않으면 천국으로 아무도 갈 수 없다라는 걸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뿐 아니라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이적과 기사를 어느 정도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예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할라 치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한 줄 아노라 그래요. 이 지구에다 몽땅 다 해도 부족한 줄 아노라. 바다를 먹물 삼아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고 그렇지 컴퓨터, 게놈지도 우리 사람의 게놈지대 있잖아요. 염색체, DNA, 나선형 염색체 DNA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만약에 설명을 한다, 글로써 설명한다 그러면 글쎄요. 지구 하나 필요할지 몰라요. 이게 컴퓨터가 되니까 그게 가능했지 사람이 글로써 기록을 한다 그러면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거예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뼈가 213개인데 우리 몸에 뼈 213개, 머리카락 10만 개,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거의 성능과 특성, 기능만 쓰려고 그래도 아마 강낭부는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증명 못해요. 기껏 한다는 말이
세포 분열에 의해서 부정모혈이야. 아버지한테 있을 때 벌레였어. 정충. 엄마 난자를 만나서 엄마 뱃속에서 피를 통해 가지고 365일 270 이상 되면 아이가 돼서 나온다.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과학자들도 아직 몰라요. 그냥 세포 분열로 돼서 되는 거다라고만 하지 세포 분열이 뭔지, 분열이 뭔지, 세포가 뭔지 모릅니다. 아직 미토콘드리아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래요. 다 밝혀졌다 그래. 다 밝혀졌다고. 그런데 그 다 밝혀졌다라는 그 속에는 자기들 프레임 속에 있는 게 다 밝혀진 거지 그 사람들, 그네들 프레임 밖에 있는 거는 밝혀진 게 별반 없어요. 별반 없어요. 별반 없다고. 아무리 중력이 같다 그래도 극지방에 있는 노스폴에 있는 사람하고 적대에 있는 사람하고 돌아가는 회전수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증명 못해요. 여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이적을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뭐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없고 뭐 물 위에 떠다닌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죠?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몽땅 진짜야. 몽땅. 어디에 근거 몽땅 진짜냐? 구약 성경에 의거 몽땅 진짜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그는 마른 땅에 자라는 순한 연한 풀 같아서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겨우 나는 빼빼 마른 것 같다. 그거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어요. 제물이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제물들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이런 게 있을 거다. 더미, 거푸집을 다 드러내니까 진짜 건물이 쫙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도 거푸집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죠? 다 참이라, 다 참이라. 세례 요한 이거 진짜다, 진짜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 가짜 얘기가 많아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아니 100% 가짜라고 보면 돼요. 뭐 누구를 살렸다, 누구를 눈 뜨겠다, 뭐 내장을 손 안 대고 뭐 수술했다, 암덩어리를 끄집어냈다, 뭐 TV로 찍고 비디오로 찍고 이거 99.99% 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린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건 100% 진리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이 끝납니다. 계시 종교를 말해야 돼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은사 이런 거는 다 끝났어요. 은사는 중지됐어요. 하나님은 만능이시니까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지금도 죽은 자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능이시니까 이 타락한 지구를 싹 다 없애고 새로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오래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시편 118편 뒤에 안나라는 그게 나옵니다. 안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먼저 보내주셨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고 그 증거한 증거가 실제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3년을 공생에 사시면서 BC 4년에 태어나서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실 때 1월 달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1월 13, 4, 5 이때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때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증거하신 거예요. 싹 다 증거하신 거예요. 주님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이 다 증거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사흘 만에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셨어요. 그게 말씀을 100% 다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시작되는 게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somebody sick right now.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의 동생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몸이 아픈 거예요. 병들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동네는 어디냐면 마르다의 촌 베다니라는 동네에 마르다라는 아가씨가 있었고 그 아가씨에게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아팠어요.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마가복음 14장 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제가 어저께 이것 때문에 밤을 홀딱 샐 뻔했는데 읽어보세요.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때 시몬의 집, 이게 문둥이촌인데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여자가 한 옥합을 깼어요. 나드 한 옥합. 그렇게 돼 있죠? 순전한 나드라는 건 히말라야가 원산지인데 향내가 아주 좋은데 죽은 시신에게 뿌리는 아주 귀한 그거예요. 그래서 한 옥합을 가져서 깨서 머리에게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더니 사람들이 야 이게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의 300일치 임금이에요. 1년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2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한 달에 600만원, 7,200만원 돈 되는 거를 그 즉시 깨서 부은 거예요. 부으면서 머리털로 씻기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놔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막 비난을 했어요. 그때 그 마리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한 깬 거하고 오늘 이제 12장에 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또 나오는데 이때 하고는 또 달라.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장면이에요. 아까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잖아요. 여기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엿새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6일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AD 30년 1월 9일이고 또 나옵니다. 또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오늘은 대충 보는 겁니다. 또 이게 어디 있냐면 그 바로 다음에 있어요. 6월절 이틀 전에 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거 12장 1절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틀 전에 또 있어요. 이틀 전에 어떻게 찾아놨는데 이것도
또 나드 한 근은 0.5리터를 말합니다. 나드 한 근. 여기서 말하는 건 0.5리터 나드예요. 6월절 이틀 전에 그게 있는데 세 번 향유 붓는 게 나와요, 성경에. 자, 어쨌든 그거 제가 다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거 6월절 이틀 전에 그렇게 또 나와요. 이틀 전에. 아, 이거 저기 밤에 자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억이 또 날아가 버렸네. 또 12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듣고 자, 그 이튿날 6월절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그 이튿날 하면 6월절 며칠 전입니까? 5일 전이에요. 그 이튿날이니까 이건 6월절 5일 전이고 5일 전이고 여기에 마가복음 다시 가서 1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됐나 한번 봅시다. 14장 3절에 이거는 이제 이게 이틀 전이에요. 이게 이틀 전. 이게 어디 있냐면 이게 어디 있냐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틀 전에 이게 14절이.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 집에서 한 거는 6월절 이틀 전인 거예요. 이게 AD 30년 1월 13일이에요. 이날이.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서 향유 뿌린 거 하고 6일 전에 나사로 집에서 뿌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같은 걸로 보면 안 돼요. 예, 그거를 지금 제가 밝히려고 그랬어요. 우리 덕자님들 잘 찾았어요.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여기는 6월절 엿새 전에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였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예수님의 장례를 계속 준비를 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 11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 주의 오라비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잘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예수님이 보는 견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이 조금 빨리 왔으면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왔습니까?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고 살립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볼 때는 너희들 실력으로는 죽은 것 같고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썩은 것 같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고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고, 나사로가 자는 거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우리는 무슨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실력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시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을까? 여기에 미쳐야 돼요, 우리가. 네? 여기에 미쳐야 돼요. 어떤 사람이 20년을 직장 생활했어요. 이 말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퇴직금을 안 준대. 아주 선언을 했어. 그분이 뭐라냐면, 퇴직금 안 줘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야, 그분이 여자예요. 나이도 어리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퇴직금이 몇 천만 원 되는데 안 줘도 it's okay.
I believe to Jesus Christ.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일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이러고 딱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실력을 좀 갖고 살아야 돼요. 무슨 문제가 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 뭐 저거 되면 아이고 좋다. 뭐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콩티드 파티드 하지 말고 사람이 죽는 자리에 가서라도 의연하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또 예배하러 갈 건데 죽음이 올지라도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눈여겨보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